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에게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고 말씀으로 살려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이 17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요. 오늘 밤 폐회식을 마지막으로 폐회하게 됩니다. 대회 공식 슬로건이 하나된 열정, 패션, 커넥티드, 하나된 열정,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모 제약회사의 한 광고 카피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카피가 이렇습니다.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다. 길이 없다는 것과 길을 만든다는 것이다. 길이 없다는 두려움과 길을 만든다는 기대감. 위대한 도전은 경기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성경의 인물 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의 순종으로 가지 않은 길을 가는 위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두 가지 핵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Go, 떠나라. 그러면 내가 할 것이다. I will. 내가 복이 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Go,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떠나는 것은 인간의 몫이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떠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떠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떠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라 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레크르카, 어디로부터 가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것은 지연과 학연과 혈연을 떠나고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의 문화를 떠나라는 의미입니다. 또 떠나라는 의미는 버린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탱해 오던 삶의 자리를 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자기 부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떠나고 버리는 것, 이것은 어쩌면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떠남에서 성장이 시작됩니다. 떠남에서 성숙과 변화가 시작됩니다. 떠남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떠남으로 하나님의 복이 시작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떠나라는 명령에 이어서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하리라, 내가 이루리라는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동시에 주고 계십니다. 말씀드렸지만 그 약속과 축복의 핵심은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복을 줄 것이고 자손의 복을 줄 것이고 민족의 복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 축복은 이미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축복이 아니에요. 이미 누리고 있는 축복이 아니라 새롭고 놀라운 창조적인 축복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대한 도전은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약속을 따라가는 순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르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위대한 도전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위대한 도전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누구와 시작할 것인가?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해줬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며 동행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기름 부어 주셔서 그 잔이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하나님과 출발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위대한 도전은 바로 위대한 비전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그것이 오늘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출발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것이 시편 1편의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1449년 세종 31년에 간행된 용비 어천가가 있습니다. 제2장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흔들림으로 그 꽃이 아름답고 그 열매 성하도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아니하므로 흘러서 내를 이루어 바다에 가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떠남의 동기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도전의 과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도전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위대한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고 완주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잡이가 되고 나침반이 되고 이정표가 되고 지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방향이 되었습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속도가 아무리 빠르다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것은 올바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내게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였다. 영어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내게 보이신 것이 뭐냐? The Vis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비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표대를 향하여 the goal, 목표가 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the goal, 목표가 돼서 표대가 돼서 나를 인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것이 비전이 됩니다. 목표가 되고 표대가 되고 비전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이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삶에 역사하는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소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순종은 나이가 없다라는 말씀이,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그의 나이가 75세라고 그랬습니다. 75세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있어요. 75세는 지금 은퇴하고도 한참이 지난 나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75세 이전의 아브라함의 삶을 기록해 놓지 않아요. 믿음으로 순종한 75세 이후에 175세까지 100년의 그 믿음의 여정, 순종의 여정,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가고 오는 세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한 이후의 삶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그 믿음 위에 역사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지고 기억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순종과 비교되고 대조되는 사람이 항상 누구냐? 그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데라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그의 가족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란에서 머물며 거류하면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이런 데라의 삶을 존 웨슬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Almost Christian. Almost Christian. 데라는 어떤 사람이냐? Almost Christian. 거의 크리스찬이 될 뻔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의 신자가 될 뻔했던 사람, 거의 구원을
받을 뻔했던 사람, 거의 복의 근원이 될 뻔한 사람, 거의 믿음의 조상이 될 뻔한 사람. 그러나 그의 인생은 almost Christian, 거기서 끝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루에 사는 사람,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 사는 사람, 우루에 사는 사람. 그리고 하란에 머물러 있는 사람. 우루는 떠났지만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응답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하란에 계십니까? 우루에 계시는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나안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안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또 하란에서 부르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창세기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도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데려와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은 하란에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앞서서 가나안에 가셔서 가나안에 계셔서 가나안에 오셔서 지금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계시고 거기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다시 약속을 확인해 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을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모세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는 너희보다 먼저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31장에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내 하나님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가시고 너와 함께 해주시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이 위대한 도전,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새로운 위대한 도전, 가지 않은 길을 출발하는 여러분 성도들, 우리 학생들은 이제 졸업하고 또 입학하면서 오늘 또 이제 서울로 공부하는 가는 한 친구가 와서 목사님 저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해 줬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일을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위대한 도전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떠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위대한 도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이 위대한 도전을 하면서 하는 이 삶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위대한 도전을 시작해서 그 부르심의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나안에 들어온 아브라함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두 가지 삶입니다. 그것은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는 삶이었어요.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장막을 치다라는 이 단어는, 장막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텐트예요. 텐트. 하우스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모바일 하우스예요. 이동식 집이에요. 이렇게 정착하고 이렇게 머물러 있는 집이 아니라 얼마든지 천막을 치고 천막을 걷고 장막을 치고 장막을 걷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언제든지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이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거기에 한 달도 좋고 세 달도 좋고 1년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그 구름이 거치고 불기둥이 인도해 주시면 그것을 떠나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장소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집을 짓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장막을 쳤습니다. 텐트를 쳤습니다. 모바일 홈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나그네 인생임을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나그네 인생이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옮겨주실 수 있는 그 삶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는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텐트를 쳤다는 거, 나그네 인생.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뒀어요. 하늘 보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늘 보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었다면, 구원하심을 받았다면 이제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을 보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지켜주시는 자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해요. 두 가지는 뭐 했냐? 바로 장막을 치면서 동시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단은 예배의 제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제단을 쌓고 움직이면서도 계속해서 제단을 쌓고 이동하면서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하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예배하면서 그의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예배를 통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다. 선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도 세우고 전도도 해야 하고,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예배가 세워지는 것이 선교의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해요. 예배하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시장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순회하시면서 예배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예배하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치해 주시옵소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 신앙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저 푸른 초원이 쫙 열려진 게 아니었어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호전적이고, 지금 이방인으로 온, 나그네로 온 아브라함에 대한 결코 좋은 시선이 아니에요. 거기서 넉넉하게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에요. 베델로 가고 아이로 가고 이 가는 모든 세겜의 지역들이 어떤 지역입니까? 광야예요. 사막입니다. 유대 광야가 널브러져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에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푸른 초원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사막을 주셨고 광야를 주셨어요. 호전적인 가나안의 민족의 사람들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예배했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쁠 때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No. 항상 예배하라, 범사에 예배하라, 쉬지 말고 예배하라. 할렐루야. 항상 예배하라, 범사에 예배하라, 쉬지 말고 예배하라. 하나님 그 백성, 그 가정, 또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는 필수고요. 예배는 생사의 문제입니다. 예배를 하면 삽니다. 그러나 예배가 죽으면 우리의 인생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살고, 예배가 살면 비전이 살고, 예배가 살면 목적이 살고, 예배가 살면 사업이 삽니다. 예배가 살면 자녀들이 삽니다. 예배가 살면 가정이 삽니다.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살 줄 믿습니다. 예배가 살면 이 나라 민족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부르신 곳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소망하며 믿음으로 가는, 예배하며 전진하는 그들,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축복의 근원으로, 만복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 사명을 붙잡고 예배자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승리로 이끌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